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과 또한 큰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복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는 한 주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듣고 확신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 성령께서 친히 같이 계셔서 우리를 또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직 말씀이 확실치 않은 분들,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으신 분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지중함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삶을 깨끗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신앙의 위치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없도록 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복음이 날로 전파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저희가 더욱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며 교제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건강케 해주시고 여러 가지 공고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 일일이 붙잡아 주셔서 그 있는 환경에서 주님을 더욱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앙을 더욱 든든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3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건너뛰어서요 21절 21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제 저녁에 10시 조금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주무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텐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런 집회를 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참여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다 감사합니다. 전도하신 분들도 수고하셨고 또 차로 왔다 갔다 봉사해 주신 분도 감사하고 그리고 식사를 못 하셨지만 저는 저녁에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그리고 안내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끝나고 나서 청소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오지 못했지만 집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연합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이제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강사가 설교만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의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역사를 나타내 주실 거고 교회의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적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무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돼서 그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살 뿐 아니라 연합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만큼 또 간절한 마음과 열정을 갖고 전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거기에 채워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특별히 이번에 말씀을 듣고 누가 구원받으셨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구원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아침에 어제 복음의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못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좀 더 말씀드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을 시간 되는 대로 물론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짧은 시간에. 그러나 필요한 말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초유가 필요하듯이 구원받고 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자신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히 인정된 사람인 경우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하면 되더라고요. 정말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냐 행위로 가는 것이냐 믿음으로 가는 것이냐 그 문제에 있어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정리되면 그 속에 확실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침에 그 행위냐 믿음이냐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진리를 구약 성경을 들어서 조금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죠. 이 천국 가는 방법. 자, 천국 가는 방법. 자, 행위로 천국에 갑니까? 아니면 믿고 플러스 또 행위로, 어떤 분은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잘해야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믿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예, 믿지요. 그러면 천국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래도 잘해야지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세요. 그 잘해야 된다는 것이 믿기는 믿는데 믿고 난 이후에 잘못 살면 또 지옥 갈까 봐 불안한 거잖아요. 잘해야 된다는 것이 자기가 뭔가 행위를 해야만, 거기다 플러스 해야만 천국 갈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잘해야 간다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에요.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행위는 뭐냐? 내가 하는 것이 행위잖아요. 내 편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내가 못하니까, 나는 연약해서 죄를 지었고 죄를 없애는 것을 내가 못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죄를 없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내 죄를 없이 해주신 것을 회개하고 믿으며 천국에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가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또 오해를 하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 행위로 천국 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니까 예수님 이후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고, 그렇게 또 나눠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 오게 했다가 저렇게 천국 오게 했다 하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을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39권 속에도 바로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금방 읽은 말씀을 좀 보시죠. 자,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고요. 창세기 2장은 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에 또 말씀해 놨어요. 죄도 얘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창세기 3장에 말씀했습니다. 이 3장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즉 죄를 지었죠. 자,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생기잖아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죄 때문에 오는 심판의 두려움.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자기들의 몸이 벌거벗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것으로 옷을 한 벌씩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길 원하셨습니다. 어디 있느냐, 아담이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잖아요. 옷을 한 벌씩 입었잖아요. 자, 그런데 벗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입은 거 맞죠? 그런데 벗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화과 나무 옷으로 치마를 해서 입기는 입었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옷이 안 된 거예요. 죄에 대한 수치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그것으로 가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걸 가렸다면은 벗었다고 대답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심판의 두려움을 해결해 줬다면은 숨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결국은 죄에 대한 수치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자기들이 죄에 대한 수치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옷입니다. 즉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예요. 행위. 자기 행위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사람은 죄도 짓지만 그 죄를 가려보려고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착한 일도 해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율법도 지켜보고 나름대로 심판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기도도 해보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죄를 가릴 수 없고, 즉 심판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인간의 행위, 자기 수고와 노력과 열심, 그래서 자기 어떤 선과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천국 가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아담이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죠. 하와는 잉태와 출산의 고통,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고통,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수확할 수 있는 수고와 고생의 고통, 그래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고통을 주셨어요. 그게 벌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위해서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해 입혀서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생기려면 그냥 안 생기잖아요. 가족이 생기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자,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이 능숙한 솜씨로요, 아담 하와를 위해서 옷을 한 벌씩 만들어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성경에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죽옷은 구원의 옷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대신 죽어야만, 피를 흘려야만 생길 수 있는 옷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 피를 흘려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옷, 이 두 가지는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났는데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심판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 대신 죽음으로만 생길 수 있는 옷, 그것이야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 성경에 계시해 놓으셨잖아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이 옷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행위로 죄를 가리려는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었을까요?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안 되죠. 자기 행위와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끌고 오셔서 이 짐승에게 죄를 대신 짊어지우시고 아담 하와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었어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옷이 가죽옷입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내용이 대신 죽음과 피 흘림의 사실, 이것으로 죄와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용서 받았죠. 그래서 가죽옷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입혀주신 구원의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죠. 이게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안 되고 가죽옷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죠.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입혀주신 구원의 옷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전체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먼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죄는 이렇게 말씀 안 했죠. 우리의 의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더러운 건 다 알죠. 근데 우리의 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옷은 옷인데 다 더러운 옷이다. 다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에 불과해. 그게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만든 옷과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가려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아담의 후손으로 났으니까 우리 육체 속에 죄의 기질이 있는데 죄의 기질이 있는 더러운 죄인이 선이라는 더러운 옷을 걸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이사야 5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59장.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그 사이를 내었다는 말은 갈라놨다 그 말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데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요, 부부 사이가 갈라지잖아요. 부부 사이가 문제가 담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담이 생겼지 않습니까?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됐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사람은 거미줄을 짠다. 이 독사의 알을 품었다는 말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것을 갖고 나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육체 기질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을 갖고 나요. 독사에게는 독이 있죠, 독.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죄라는 독이 있는 거예요. 독사의 알을 사람이 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죄성을 갖고 났는데 이제 그 죄성을 활용해서 독사의 알을 먹으면요, 독이 들어있으니까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를 지으면 사람은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독사의 알이 밟히면은요, 거기서 독사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이 죄라는 독을 육체 속에 갖고 있으니까 상황과 환경만 되면은 죄가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독사의 알이 밟히면은 독사가 나온 것처럼요. 그 사람은 죄라는 이 독을 이 육체 속에 갖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죄만 짓습니까?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을 짠다라고 했어요. 그 죄를 가려보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 수단과 노력을 동원해서 옷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거미줄을 짜나니 그러면서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여러분, 거미줄로 옷을 짜서 옷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바로 거미줄로 옷을 짜는 것은 그 자기 행위라 그랬어요. 그 행위로는 자기의 죄와 심판의 두려움을 가릴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참 두 가지를 설명을 잘했잖아요. 사람 속에 죄라는 독이 있고,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받을 것. 그리고 그 죄라는 독이 있으니까 독사의 알이 밟히면 항상 거기서 독사가 나오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만 되면은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 그런데 인간은 그걸 또 가려보려고 마치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처럼 거미줄로 옷도 짜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진정으로 자기를 가릴 수 없고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옷으로는 안 됩니다. 거미줄로는 안 되죠. 인간의 선이라는 그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해 주신 것을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1장.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하나님 여기 두 가지 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은 건너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지옥까지 들어가기 인간의 운명이에요. 모든 사람의 운명.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그 지옥 가는 것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지옥 안 가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할 구자에 도울 원자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거기서 건져주신 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은 뭘까요? 자, 죄를 없애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실까요?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 방법이 있죠. 예수님과 내가요 맞바꿨어요. 뭘 맞바꿨냐? 내 죄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신 의로운 삶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동시에 의로우셔요. 그래서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걸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깨끗한 생애, 거룩한 생애, 그 생애는, 의로운 생애는 나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맞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이중의 증가라고 했어요. 이중으로 바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직접 안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동시에 의롭다함까지 얻은 겁니다. 두 가지 옷을 같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함 받았다, 이거 굉장히 큰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말은 의롭다, 이것이 훨씬 더 큰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봐주시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동시에 의의 겉옷까지 덧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대신 죽음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신약 성경에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과 장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에 믿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는 바로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장사됐다.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새 생명을 내게 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믿으니까 그 믿음의 결과 침례를 받잖아요. 믿는 내용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옷 입은 거. 그리고 또 보죠.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7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천국의 모습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면 전 세계에서라는 말입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무리예요. 구원받은 무리가 여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특별히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흰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속받은 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 흰 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 뒤에 14절입니다.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더러운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흰 옷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입은 옷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장에 크게 두 가지 옷이에요. 하나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 또 하나는 가죽 옷.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아담 하와 자기 편에서 만들어 입은 옷이고, 가죽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죄에 대한 수치와 심판을 벗어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 옷은 그 죄 용서에 대한 안전한 완전한 것이 되죠. 그것처럼 바로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없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동시에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입혀주신 구원의 옷, 의의 옷,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천국 가요?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만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답이 뭔지를 창세기 3장에 처음부터 말씀해 놓으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신명기 2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성경에 말씀한 것은 신령한 사실을 설명하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물론 육신적으로 어떤 분은 생각해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혼방 입지 마라. 혼방 입은 분 계신데 어떡하나.
그 뜻이 아니고, 이게 이제 신령한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설명하려고 한 건데, 양털이 뭐고 배실이 뭐냐 그 말입니다. 양털은 어린 양 예수님의 공로예요. 공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배실은 인간 공로, 자기의 공로입니다. 사람 편에서 뭘 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배실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화를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땀과 수고와 열심을 들여서 그걸 수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걸 다시 또 실로 뽑아서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든 거예요. 인간 공로입니다. 자, 생각해 보죠. 이걸 썩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공로와 자기의 공로를 썩지 마라 그랬습니다. 즉 믿음과 행위를 썩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섞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그게 믿음 같지만 그건 온전한 믿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공로 50%를 믿어요. 그러면 자기 공로도 50%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를 90% 믿어요. 많이 믿죠. 그럼 90% 믿는다는 말은 자기 공로도 10%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 99.9999%를 믿어요. 거의 믿죠. 거의 다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다는 말은 0.0001% 자기 공로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 많은 사람이요, 50대 50은 지옥 가고 90대 10은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믿는 것은 지옥 간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됐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다 돼도요, 확실히 된 거하고 달라요. 자, 예수님의 공로를 100% 믿는 사람은 자기 공로가 0%잖아요. 천국 가는 데는 인간 공로 0%입니다. 어디 갑니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결코 양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자, 또 한 곳을 봅시다. 창세기 4장. 자, 3장 이제 넘어가서 4장에도 두 경우가, 두 예가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쩜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쩜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 가문에 엎드리느니라.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한 벌씩 입혀서 에덴 동산 밖에 쫓아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담 하와를 통해서 많은 자식이 태어났어요. 여기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예를 들었다고 해서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자식이 있었는데 그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발췌한 기록입니다. 이제 세월이 꽤 지났어요. 그 말은 가인과 아벨도 꽤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땅의 농산물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어요. 자, 제물을 받아줬다는 말은 바로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을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제물을 안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왜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은 안 받아주고 한 사람은 받아주셨냐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로 너무너무 작아요. 자, 그걸 알려면은 이 가인을 왜 안 받아주시고 아벨을 왜 받아주셨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쉬운 얘기죠. 이 가인은 대충 드렸고 아벨은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모처럼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이 대충 드렸을 리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든 안 받아주시든 대충 드렸다면은 자기 제물을 안 받아준 것 때문에 가인이 분해할 리도 없지 않습니까? 가인이 막 심히 분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 받아주니까 분이 난 거예요. 그리고 땅에 농산물을 들였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농사 짓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부모님이 농사 짓는 일을 조금 거둔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추를 이렇게 좀 따보면요 고추 한 2-3시간 따면 허리가 아파 잘 못 따겠어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모내기 하는데 조금 하다 보면 허리 아프잖아요. 그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수확할 때까지요 그 농산물이라는 것은 그 농사 짓는 사람의 수고와 땀과 정성과 열심이 기본적으로 그 속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농산물을 드렸다고 할 때 제일 핫발이 드렸을까요? 핫발이 아세요? 핫발이가요 제일 못한 걸 핫발이라 그럽니다. 제일 핫발이 드린 게 아니라 최상품을 드렸을 거예요. 사과도 드렸다면 제일 좋은 걸 드렸을 거고요. 그리고 수확물을 드렸다면 거기 제일 좋은 것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요 아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이 살아있을 때 예쁘죠. 저도 양을 좀 새끼들을 봤는데 새끼 참 예쁩니다. 예쁜데 그런데 그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거기에 정성과 열심이라는 게 보이겠어요? 거기엔 피비린내가 나고요. 아주 혐오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잖아요. 제물로 말하면요 가인의 제물이 훨씬 더 보기 좋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성과 열심 문제가 일단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가인에게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책망했거든요. 그 7절에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벨은 선을 행했다는 말이고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을 읽어봐도요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 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가인을 안 받아주셨는지 왜 아벨을 받아주셨는지 답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의 답이 저 신약 성경에 가면 나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문제지 같은 것이 나오면요, 문제 이렇게 쭉 풀고 답안지는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은 문제도 있고 답도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왜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주셨는지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를 봐주시죠. 자, 답 찾으셨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에도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즉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아벨은 받아주시고 믿음이 없는 가인은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낫다는 차이가,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일까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아벨은 어디 갔습니까? 가인에게 맞아 죽었지만요, 믿음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은 천국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지만 어디 갔어요? 지옥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더 낫다는 말은 천국은 지옥보다 낫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아벨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가 죽었으나 아벨은 죽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음으로써 그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오히려 말하느니라. 언제 말해요? 역사 속에 계속 말하고 있다.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자,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걸 아벨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여기 보시죠.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근본적인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어서 생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뭘 하셨는지 그리스도와 관계된 말씀을 들을 때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봉사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벨도 믿음으로 드렸다고 할 때 아벨도 누구에겐가 들었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버지 아담에게 들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죠. 자,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니까 두 사람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서 그렇지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다 죄인이듯이 바로 여기 가인과 아벨 두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실을 계속 말해줬을 거예요. 한 번만 아니고 여러 번 아마 말해줬을 겁니다. 하나님과 잘 교제할 때도 그때 얘기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불순종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한 것도 얘기했을 거고, 그래서 그걸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은 것도 뭐 얘기해 줬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물었을 때 자백한 것도 얘기해 줬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도 얘기해 줬을 거고, 그리고 짐승을 끌고서 죽인 거,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혀준 거, 그거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가죽옷의 내력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것을 가인도 듣고 아벨도 듣고 두 사람 다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속에 가인은 그냥 흘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진리를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듣는 속에 거기에 중요한 핵심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람을 받아주시는 건 반드시 대신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받아주시는구나.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만 받아주시는구나. 아벨은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달은 사람과 깨달은 사람, 이 두 가지 모습이요, 제사 드릴 때 나타난 겁니다. 결국은 가인은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자기가 농사 지은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이것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나간 겁니다. 성경에 가인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 가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하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기 제 열심과 정성과 땀과 노력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농산물을 보시고 제 열심과 정성과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 가인의 기도를 보면 누구 기도가 생각납니까? 어제 처음 시작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가 딱 생각나잖아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사람 자기 열심과 노력을 의지하고 나갔잖아요.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게 다 가인의 모습입니다. 가인.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나갔을까요? 대신 죽음이라는 방법, 피를 흘리는 이것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아버지가 가죽옷을 하나님께 입혀주신 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그 모습이 나타난 거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아벨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가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찾아오셔서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 아버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자, 저도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도 여기 대신 짐승을 잡습니다. 이 대신 죽음을 보시고 피를 보시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 말고 이 당시 하늘에서 불이 딱 내려와서 아벨의 제물을 살라서 올라간 거예요. 이 아벨은 바로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이 아벨의 모습을 보면 누구 모습이 생각나요? 어제 우리 처음 배울 때 세리의 모습, 세리의 기도가 생각나잖아요.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잖아요.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면 살고 하나님 불쌍히 안 여겨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자, 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딱 그 모습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크게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을 의지하고 나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과 해주신, 죄를 용서해 준 그 사실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누굴 받아주시겠어요? 아벨을 받아주신 것처럼, 세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만 지금도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자,
가인처럼 나가면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아벨처럼 나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자, 이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30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여기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말씀했는데,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어디에서 난 의냐? 믿음에서 난 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방인들, 저를 보시죠. 이방인들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요, 성경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안 섬겨왔잖아요.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섬겨온 게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사실을 회개하고 딱 믿어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구약시대부터 성경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이유를 말하고 있죠. 32절에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했습니까? 행위에 의지했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 얼마나 정확하게 답이 있습니까? 믿음이냐 행위냐? 행위를 의지하면 결국은 망합니다.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천국은 못 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속죄의 사실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확실히 갑니다. 왜?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눈 돌리시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로 있다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모토가 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었죠.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다 붙였어요. 자, 성경하고 다른 것만 섞어서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오직 성경. 그 당시에 천주교는요, 성경하고 성경에 없는 내용하고 섞어가지고 막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한 내용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성경에 벗어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세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구세주 외에 다른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사람 편에서는
해야 될 일이 뭐죠? 오직 믿어. 나는 딱 하나, 오직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고 내가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걸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가 지옥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 너무 확실합니다. 로마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을, 오직 단 하나 믿으면 돼요. 믿는 것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기 노력과 열심히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값없이예요. 따라해 주실까요? 값없이. 값없이가 뭐예요? 우리가 쓰는 쉬운 용어로 바꾸면요, 공짜입니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뭘 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니까 얻은 자,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이거 양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 성경 한 곳을 더 보죠.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건너뛰어서 12절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온 그 해방이 될 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왕의 아들부터 저 가축의 첫째까지 장자를 다 죽이는,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렸어요. 장자는 상속자지 않습니까? 애굽은 세상이고,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는 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의 소망을 건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흠 없는 깨끗한 양을 잡고 양을 잡은 그 피를요, 집 문 좌우 설주, 양쪽 기둥입니다. 그리고 임방에다, 위쪽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겁니다. 그날 밤에 집 바깥에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애굽의 집집마다 그 집안의 장자를 다 죽이는데, 피 발린 집 앞에 왔을 때, 피를 볼 때 그 집안의 장자는 안 죽이고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피를 볼 때 넘어가냐 하면, 그 집안에 죽을 장자를 대신해서 양이 죽었잖아요.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그 피를 확인하고 그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좌우 기둥과 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자, 잘 보세요. 피는 누가 보냐? 피는 하나님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요, 집 안에서는 바깥에 발려나 피가 안 보이잖아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이 보시고, 그 집안의 사람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말씀으로 확신을 얻는 겁니다. 자, 피는 예수님이 흘렸죠. 그 피는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피가 흘려진 것으로 죄가 넘어간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잖아요. 위로를 주고, 그래서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느냐,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너물유 너물월자, 심판이 넘어간다, 심판 안 받는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죠.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에요. 피할 길은 양을 대신 죽여요. 반드시 대신 죽어야 됩니다. 피를 바른 곳은 좌우설주와 임방이에요. 의미는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설주와 임방에 장자 대신에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른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양을 사용했지만, 그런데 온 세상 사람 우리에게는 누가 유월절 양이에요? 심판이 넘어가는 근거가 되는 유월절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고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을 어디에 믿어요? 우리 마음에. 피를 볼 때 넘어가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위로를 주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피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책이죠. 1장 5절. 또 충성된 증언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로 죄에서 해방하셨다.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심판과 지옥에서 건져서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주시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도 보겠습니다. 5장 9절.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이 돼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서 우리 죄값으로 지불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산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 바로 그 엄청난 가치가 희생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났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이 성경에다 담아두셨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신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그리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 발견할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영이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고, 그리고 그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신 그 성령이 어디 속에 들어오세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잖아요. 예수님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좁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한 좁은 문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문을 통과하는 것은 한 번 통과하잖아요. 사람이 죄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느 날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을 때 죄짐이 벗어지잖아요. 죄짐이 벗어지는 그 순간이 좁은 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문 통과하는 건 일생에 딱 한 번입니다. 저는 1988년 5월 21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 죄짐이 벗어졌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한데, 이제 남은 생에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간다는 게 뭘까요?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좁은 길을 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은 천국 가는 근거가 되죠.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 죄짐을 확실히 벗은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100% 갑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천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천국에 가서 상이 크냐 적냐가 결정돼요. 좁은 문을 통과했어도 자기 육신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가서요,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살아가면, 그 좁은 길을 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천국 가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까지 주신대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상이 크냐 적냐가 결정돼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 다 천국 가요. 근데 다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상은 각각이 다 달라요.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좀 안 받아도 될까요? 받아야죠. 주님이 주는 상은 이 세상이 주는 상하고 달라요. 세상이 주는 상은 어차피 몇 년 있다가 그거 다 잊혀지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한 경험을 확실히 했으면 이제 남은 생에 좁은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나는 제사함 받았다. 제일 핵심이 제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나는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말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이 모든 것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5년 전에 제사함 받고 2년 전에 구원 받고 1년 전에 거듭나고. 아닙니다. 이게 다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그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내용, 한 가지 사실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구원 문제가 확실해진 사람은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신앙생활 속에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원이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자기 구원 문제, 영혼 구원 문제가 더 확실해질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실 때 땅의 사물을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비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를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해 가시잖아요. 그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땅에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 비교했냐면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농부는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여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앞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뭘 뿌려요? 예.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저를 보시죠. 농부가 이제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밤낮 자고 깬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말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요, 자고 나서 또 나가보고 씨가 싹이 났는지 보잖아요. 또 나가서 보고,
그러면 이제 이 씨를 뿌렸으니까 그 씨가 생명이 있다면 세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 나요. 다음에는 이삭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돼요. 곡식이 되면은 농부는 이제 그 수확물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심겨서 정말 생명이 됐다면 역시 농부가 씨를 땅에서 뿌려가지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는 세 가지 과정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똑같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이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첫 번째, 싹이요. 그 말은 농부가 나가서 보면 싹이 났으면 생명이 시작됐구나. 이게 죽은 게 아닌 게 맞네. 확실하게 생명이 있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싹이 난 거 보고. 자, 이것은 구원으로 말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영혼 구원. 자, 이것은 기독교 용어로, 성경 용어로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인의 신분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로 말하면 죄사함 받았다. 죄 형벌에서 해방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얻어요. 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은 성경 말씀에 시제가 과거 완료형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두 구절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 제가 옮겨왔어요. 두 구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얻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싹과 같은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사람 편에서는 믿어서 얻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요 얻었나니예요. 완료 시제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영혼 구원, 이것이 생명의 시작. 그래서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싹이 났으면요, 이거 자라야지. 싹으로 계속 있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요, 신앙이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싹이 났으면 계속 자라서 이삭이 돼야 돼요. 자, 이것은 구원으로 말하면 성품구원, 생활구원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품구원, 생활구원. 자, 성품구원이라는 말은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몸에. 그런데 이 신앙이 자라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성품이 변화되는 그 성품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생활답게 생활이 바뀌어간다. 그 생활 구원,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성경 용어로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거룩할 성자 할라자, 거룩하게 바뀌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가고 생활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죄로 말하면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 영혼 구원은 죄의 형벌을,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줘서 법적으로 내가 형벌 안 받게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 사함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잖아요. 권세라는 말은 힘입니다. 힘.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요, 보세요. 아직 육체 속에 죄의 기질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유혹된 게 많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귀도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도록요, 우리 육신도 방해하고 세상도 유혹하고 마귀도 우리를 거스려요.
그게 힘이잖아요. 근데 신앙이 점점 자라면 이제 그 힘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앙에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기고 정복하고 사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아까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단 한 번 얻지만 이것은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어디에 순종하고 복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단번에 얻는 거지만 이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 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내용도 복종하고 다른 건도 복종하고 그래서 계속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루어가는 현재형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말씀할 때는 시제를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 성품이 실제 바뀌어가고 내 생활이 실제 바뀌어가는 거니까요. 역시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정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을 받았으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초유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린아이 젖과 같은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먹는 이유가 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는 구원, 성장하는 구원을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두 번째 구원,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라 그 말이죠. 어떤 분은 이 말씀 보고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여기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 않냐고. 그런데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구원을 얻었나니 거기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요. 내용, 구원의 내용이. 그래서 여기는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얻어요. 그런데 여기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은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함으로요. 그럼 왜 두렵고 떨리라 그랬냐? 지옥 갈까봐 두렵고 떨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식이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벌 하시죠. 징계가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형 시제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속 자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농부는 열매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충실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됐어요. 그럼 이건 결실입니다. 그럼 농부는 그 농산물을 이제 거두어들여 창고에 들여요. 하나님도 우리를 천국 창고에 이끌어 드립니다. 언제 하시냐? 자, 이게 몸의 구원이에요. 이것은 따라해 보죠. 몸의 구원. 자, 우리 몸이 신령하게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성경 용어로 영화라는 단어를 써요. 영화로울 영자와 할라자를 영화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령한 몸처럼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언제요? 주님 재림하실 때 바뀝니다. 그럼 이거는 죄로 말하면 죄 기질에서 해방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때는 우리 몸을 죄성을 싹 빼버려요. 죄 지을 수 있는 기질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 가니까 천국에는 죄가 없잖아요. 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시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말씀할 때는 성경에 미래형 시제를 사용했어요. 미래형 시제.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구원의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사용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완료형 시제죠. 이 구원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요? 주님이 오시면 몸이 구속돼서 주님께 간다는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원, 몸의 구속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살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기 처음 믿을 때가 영혼 구원이죠. 각 사람 처음 믿을 때. 처음 저는 1988년 5월 달에 받았어요. 자, 지금 32년이 지났습니다. 자, 처음 믿을 때보다 32년이 지났으니까 우리의 몸의 구원이 훨씬 가까이 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얻을 구원을 말하잖아요. 미래에 얻을 구원. 이건 몸의 구속을 가리킵니다. 몸의 구속. 그래서 성경에 구원의 내용이 세 가지 있다는 걸 꼭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 보실 때 안 헷갈리고, 그리고 자기 구원의 문제도 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세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싹이요, 이삭이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해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속에 심겨지면 먼저는 그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삶 속에 성품과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고 주님 오실 때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칭의, 즉 의롭다함을 받아 제사함 받은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인의 신분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죄인, 그 틀린 말입니다. 구원받으면 내가 아직 불완전해도요, 하나님 앞에는 신분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바뀌어 있어요. 불완전해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성화,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영화롭게 돼요. 자,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 해방, 죄의 권세에서 해방, 죄의 기질에서 해방. 자, 믿음으로 단번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 주님 오실 때 구분되죠. 시제는 완료형 시제, 현재형 시제, 미래형 시제. 이렇게 여러 번 좀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번 마음속에 담아두면은, 그리고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문장을 좀 읽어보면 아, 이게 영혼 구원이구나, 이게 내 생활을 얘기하는구나, 이게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구절이 있어요.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요, 신앙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니까 억지로 해석하지 마세요.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자라는 만큼 알아가도록 하실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을 받으면, 좀 전에도 신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신분하고 상태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 놓는 게 필요해요. 자,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죠. 그거는 완전한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상태는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예요. 죄성이 있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순종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할 때도 있고, 이 상태는 불완전한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 신분, 위치, 이건 포지션이라 그러죠. 포지션은 하나님께 보장받은 거예요. 그런데 컨디션은 아직 불완전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하면, 신분은 제사함 받았어요.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근데 상태는 아직도 죄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은 보장됐지만 컨디션은 불완전한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국가에서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장에 몇 월 며칠까지 군에 입대하라. 그래서 정해진 위치에 입대를 했어요. 입대하면 가장 첫 번째 하는 행동이요, 자기 의복을 수령하는 일이에요. 의복을 수령해서 자기가 입고 들어간 사제옷이라 그러죠. 이 옷을 몽땅 벗어서요, 그 군복으로 갈아 입고 이제 그걸 소포로 포장해서 집에 보내는 일을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이제 군인이 된 겁니다. 자, 영장을 받아서 군대에 입대했으면 군인의 신분이죠. 누가 뭐래도 군인이에요. 그런데 군인 됐다고 총 잘 쏴요, 당장? 당장 적이 오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군인의 신분이 됐으니까 이제 군인답게 갇혀가야 돼요.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총도 잘 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적과 대치하면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먼저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아들답게 하나님이 남은 생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어떤 이렇게 쭉 경지와 과정을 거쳐서 어떤 기준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고 의롭다 하신 건 은혜예요. 일방적인. 그렇죠? 그걸 먼저 주신 거예요. 먼저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들답게 갇혀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이제 바뀌었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죄수와 심판자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뀐 겁니다. 구원받으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릴 적에는 아빠, 성장하면 아버지라고 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행위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자녀가 되는 권세지 않습니까? 원래 자녀가 아니었는데 믿어서 자녀가 된 거니까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장관의 아들이다, 대통령의 아들이다, 참 대단하죠. 과거에 왕의 아들이다, 뭐 엄청난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구원 받으셨다면 긍지를 가지고 사세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못생겨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못 배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긍지.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요, 주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를 별로 안 알아줄 거예요. 그 세상에 참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쭉 세우면 우리 저 뒤에 끝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오시면요, 뒤돌아서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일 1등이 되잖아요. 아닙니까? 주님 오시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해요. 하나님 우리를 안 보시는 것 때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셔요. 도와주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제 짧은 몇십 년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신부는 그렇게 됐지만 아직 컨디션, 우리의 상태는 불완전해요. 이것만 조금만 정리할게요. 자, 율법은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 죄의 기질이 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자백은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심판 문제, 특별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심판받음으로 심판 안 받게 100% 해결해 줬잖아요. 이제 구원받으면 천국 확실히 갑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제 기질은 그냥 있어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내 피가 싹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예수님 피가 내 몸에 싹 들어왔다.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어제 피가 오늘 똑같은 피예요. 제 기질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제 기질이 있다는 말은 죄를 지을 가능성을 늘 갖고 산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죄 기질이 있으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을 항상 갖고 사는 거예요. 갖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근데 어떤 죄를 짓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지 중의 죄, 또 한 가지는 고의적인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지 중의 죄라는 것은 내 습관 속에, 내 성격 속에 이미 체득되어 있는 습관적인 게 있어요. 구원받아도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욕을 잘하던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거친 성격이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그게 이미 몸에 체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여러분, 죄가 선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부지 중에 짓는 죄, 이것은 계속해서요,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걸 죄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바라야 돼요. 아시겠죠? 그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화를 내서 안 되는데, 욕을 해서 안 되는데, 내 몸에 이렇게 자꾸 체득되어서 나도 모르게 습관 속에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가 나올 때마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걸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건 심각한 건데, 고의적인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이 남의 돈을 떼먹었다. 고의적으로 사기를 쳤다. 구원받은 사람이 음행죄를 지었다. 안 되죠.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막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큰 시험에 빠지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죄로 인정하고 그걸 철저히 돌이켜야 돼요. 다시는 그 속에 빠지면 안 되는데, 돌이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왜?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여러분, 징계가 있는데 안 돌이키면 어떡할까요? 안 돌이키면 하나님이 징계로 죽여서 먼저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적인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 고의적인 죄에 빠져서도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 징계가 가볍죠. 그리고 그 죄에서 철저히 돌이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다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육체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죄성이 죄진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그럼 뭐가 다르냐? 선한 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됐기 때문에 죄를 민감하게 반응해요. 과거에는 죄를 지었고도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만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해결하신 것이 믿어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요. 미안함을 느껴요. 죄스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작은 죄도요, 민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몰랐는데 구원받으면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삶이 돼요.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심의 기능은 선악과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 소욕, 이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다툼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다툼이 있다.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죄성이 있잖아요. 세상 것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살고 위를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배우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싸워왔고 이겨왔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 생활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리가 있어요. 그 안에 연결이 돼서 그 안에 계속 거해야 돼요. 거해야 돼요. 거기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꼭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예요. 배우고 그 교회 안에 연결돼서 공급받고,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 안에 있을 때 내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두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가족이나 전도할 때 그 교회 도움이 꼭 필요해요. 혼자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구원의 열매도 맺히게 하시고요, 자기 성품도 점점 변화되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계속하면은 싫어하실 것 같고 예, 그래서 마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심으로, 또 다른 사람을 많이 건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섬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셔서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구원을 받으신 분들 붙잡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하도록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하성교회, 주님 몸된 교회고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오매 성도들이 연합하고 더 힘있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곳에 천국 들어가는 알곡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속한 가정, 개인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심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